사도들이 신문 중에 복음을 증거함입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고쳤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솔로몬 행각에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에, 그 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에,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라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 그 사도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까? 남자만 약 5천 명.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니까 여자들이나 또 어린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짐작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4장 1절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성경에 지켜나가는 자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그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왜 싫어하느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부활했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교리와 배치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부활의 교리를 전하는 것을 싫어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또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된 거죠. 그들은 마귀종이 돼가지고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그들의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죠. 마귀는 구원운동이 점점 이루어져서 마귀의 나라가 점점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파괴되게 생겼기 때문에 마귀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날은 이미 사도들을 잡을 때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이 신앙과 진리를 막지 못합니다. 진리는 막으면 막을수록 점점점 더 전파되게 돼 있죠. 예루살렘 교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스데반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기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뭐가 전파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또 그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방의 도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죠. 이렇게 기독교는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어떻게 돼요? 더욱더 퍼져나가요. 마귀는 이렇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오히려 이 진리는, 이 복음은 점점점 전파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는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 여기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공회예요, 공회. 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죠. 이 15절에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공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사도들을 잡아 가둔 다음에 그들을 신문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뭐가 열린 거예요? 공회가 열린 겁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러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행정 또 사법기관입니다. 사형, 죽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법적 기관이에요. 각 지파,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인데 각 지파에 6명씩 해가지고 총 72명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우리나라니까 국회와 같아요. 그 회장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열리게 돼요. 그 이튿날 공회가 모여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재판해서 처벌하려고 공회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공회, 그 유대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72명이 탁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을 신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누가 권세를 줘야 돼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권세를 부여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권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너희들에게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서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3장에서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 유대교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든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든지 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누가 있죠? 모세의 이름으로 하든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너에게
사도 이 베드로는 이 사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사형을 그 빌라도에게 사형을 내리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을 충동시켰다 해가지고 그 가이사 황제를 반역했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킨 자예요. 그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받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매우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그 당시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을 집행했지만 처음에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합당하다고 선고를 했어요? 이 공회입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나라의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 산헤드린 공의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도들 베드로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사형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사형을 선고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자리지만 그 공의의 앞이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생명을 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뭣도 못 건드려요? 머리털 하나라도 그들이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은 줄 알고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가 이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은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그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병자를 고쳤으니 일으켜서 고쳤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일 수도 있는 공의 앞에서도 떳떳한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다른 죄를 지어서 여기 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벌벌벌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사형시킬 수 있는 그 공의 앞에서도 조금도 떨지 아니하고 자기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이 이깁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예, 선한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이겨요?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겨요. 악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그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나사렛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이렇게 멸시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회원들의 죄책을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누가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강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게 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대하게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참 신앙이죠. 베드로가 과거에는 어땠죠? 과거에는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죽어도 좋다, 생명을 내놓고 담대하게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누구 앞에서도,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은 산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 무슨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쓰겠다고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다?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초석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을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아주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너희가 못 쓰겠다고 버린 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보다 더 나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모든 천하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요즘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하면 쫓겨나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해놓고는 다른 데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종교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동국대에 가가지고 동국대 학생들 모아놓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다원주의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다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르지만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른 종교는 그들의 그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저히 인정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말하면 쫓겨나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피 흘려 죽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피 흘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혹시 그런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의 피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이 문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또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확실하게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을 보고 이 공회 회원들이 다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긴 거죠. 놀랍게 여긴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학무식한 사람이다. 불학무식한 자들. 세상 공부한 적이 없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랍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또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다녔던 걸 다 알고 있고 그들이 고쳐줬던 그 안진병이었던 자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공부 많이 못했지만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하지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공회의원들은요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들이, 성경 박사들이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지혜롭고 통달한 명철한 자들 앞에서도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굴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은 우리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세워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 아주 지혜롭게 알아듣기 쉽게
아주 아름다운 말로 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는 비록 공부 많이 못했지만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지만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뭐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1장에서도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도 그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또 2장에서도 3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4장에서도 11절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뭐를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때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학교를 잘 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글을 몰랐었어요. 글을 잘 몰라요. 제가 저쪽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면 70 넘으신 분들이 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글을 배우게 하는데요. 그분들이 글은 잘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모르지만 자꾸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을 그냥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배우고 읽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해놓고 공회의원들이 이제 그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 이 유명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누가 다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 처벌했다가는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유대교가 망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실제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그 표적을 봤잖아요. 그걸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회에서 잘못 그들을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그 민심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유대교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엄하게 경고를 하자. 엄하게 이후부터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하고 그들을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엄하게 경고를 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베드로가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앞에서 아니면 대법원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혹시 핍박을 받아서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말할 걸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성령께서 다 하실 말씀, 그 변명할 말씀을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실로에서 붙잡아서 공회를 열어서 그를 신문하고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경고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